네. 오늘 또 포천에서 납시하셨네요. 네, 먼 길 드디어. 예,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 드디어 12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벌써 12장입니다. 이거 사무엘상 금방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게 조금씩 깊게 묵상하면서 순정하면서 가도 이게 따라오기가 벅차시죠. 그런데 이걸 통독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신앙이 들어가겠다고 통독을 하고 있겠습니까? 통독 안 하셔도요. 속도 겁나게 빠릅니다. 그죠? 자, 12장 자 1절부터 자 8절까지입니다. 어제 여러분 나하스 기억하십니까? 복습 잠깐 합니다. 나하스. 그래서 오늘 저녁 저 10시에 전 잡니다. 나를 건들지 말아라. 깨우지 마십시오. 4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는 내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4시 30분에 일어나서 저는 내일 이제 책 교정할 거 내일 새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쫙 이제 진도를 쭉 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우스가 없잖아. 나우스가 어디 있어, 암몬.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데 한판 붙어야 되는데 싸울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4시 30분에 수영아 4시 30분 적진으로 같이 갈래? 예, 지원자 나오세요. 지원자 손 들어주세요. 내일 4시 30분 오케이 그렇게 나를 따르라. 4시 30분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자. 자, 저와 같이 가실 분들은 오늘 일찍 주무시고 내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한번 진도를 빼봅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진도를 뺄 게 없어, 사람들이. 뭐 하는 게 없어, 인생에. 뭐 준비하는 게 있어야지. 진도를 빼든 말든 하지 말이야.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말이죠. 밥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빨리 뭘 자격증 딸 건지, 뭘 공부할 건지 말이죠. 예? 묵상은 이 과외 시간 외에 하세요. 과외 시간 하지 말고. 알겠어요? 일할 시간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략, 이길 수 있는 전략, 제가 마음의 태도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진짜 이런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문제야. 그래서 내 인생에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는 건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태도부터 바꾸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됐어. 감동은 뭐야? 날 나가게 하는 거지. 발전시키는 거지. 뭐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뭐냐면 매일 말씀 묵상해서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고 계속 결단하게. 오늘도 봐봐. 내가 왜 4시 반에 뭐 미쳤냐 내가? 왜 4시 반에 일어났다고 일어나겠다 그러는 거야? 뭐에 감동받은 거야 나는 지금? 말씀에 감동받았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지. 그래 나를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도 발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발전해 나가죠. 나를 나가게 하죠.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에 감동받으면 순종하면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안 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사무엘처럼 마지막 이런 담론을 이제 늙어서 백발이 허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먼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고 자 옥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A, B, C 여기서 진짜 옥돔을 찾아주십시오. 자 이쪽부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
B, C. 자, 옥돔. 그 유명한 제주 옥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두두두두둔 두둔둔둔둔. A, B, C. 지나가다 아씨 옥돔 좀 다시 막 그러잖아. 내가 한번 속아서 한번 사봐가지고 내가. 응? 그런 사기꾼들 많죠? 자, 요즘 이거 지금 사기쳐가지고요. 옥돔인 줄 알고 파는데요. 옥돔이 아니래요. 자, A, B, C. 여기서 골라내시면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시는 거고, 여기서 못 골라내시면 여러분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좋습니다.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야, B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C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요건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안 좋아. 아, A 6명, B 7명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그래서 옥돔 고르시는 은주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 여기 눈 밑에 삼각형에 은빛이 반드시 있습니다. 옥돔은. 그리고 이 등이 전체가 다, 이쪽 전체가 다 주황색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에 확실하게, 얘네도 꼬리 부분에 다 노란색이 있는데요. 얘는 꼬리 부분에 확실한 노란색이 쫙 있어요. 그래서 옥돔 살 때는 은주노만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뭐 말씀이에요? 말씀 가리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사람이 증인이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걸 뭐예요? 그게 평생에, 어릴 때부터 머리가 백발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인 서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증인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사무엘의 담론이 뭔지, 머리가 희희 노발 백발이 되신 그 사무엘의 담론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그죠?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로 나하스에서 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들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 왕을 요구했잖아요. 그 왕이, 뽑은 왕이 용맹스럽게, 그죠? 전쟁에 나가서 이겼단 말이야. 맨날 패배하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역시 왕을 세우길 잘했어.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에, 완전히 잘못된 이 부분을 다시 영원히 변함없는 원리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 왕을 세웠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다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세우시고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시 세우죠. 왕을 세우는 게 옳은 것이라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잘했어. 왕 세우니까 참 잘했어.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울이 그렇게 노를 바라면서 그렇게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냈던 것은 누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지 사울의 힘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움직이게 하고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원동력, 보이지 않는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도 헷갈렸어. 야, 우리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죠? 묘송이 여러분 7개가 보이죠? 별이 7개인 줄 알았죠?
그죠? 100년 전에 그걸 발견했어요. 아, 별이 7개가 아니구나. 하나에 3,000개가 넘는 그 별이 모여져 있는 거였구나. 불과 몇천 년 전에 주님은 욥기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고작 100년 전에 허벌라이프 망원경인지 허벌나게 망원경인지 만들어가지고 그때 100년 전에 기껏 100년 전에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 이거를 발견해내잖아요. 이런 똑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사울왕이 아직도 어떤 왕인지 네가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 누군지 아니?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군지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군지 아니? 너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영의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은 뭐야? 여전히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불변의 법칙이 뭐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속지 마. 착각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이제 너희 앞에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거 들고 이렇게 생각했지? 아, 이제 왕을 세우더니 이제 왕이 정상적으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출입하고 있구나. 이런 줄 알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을 세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론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죄 지은 것을 해가지고요, 하늘에 우레를 내리게 해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강구하리라.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화일 본문 정도가 나가시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사무엘이, 여호와여,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레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고 다 엎드리죠. 잘못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지만 만일 순종하면 좋겠거니와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너와 너희들과 너희 왕은 다 죽으리라.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화요일까지 쭉 이런 스토리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들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 없고,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나를 호흡하게 하시는 분, 나를 오늘 결단하게 하시는 분, 내 일이 오늘 되게 하시는 분, 내 삶을 되게 하시는 분, 내 일이 성사되게 하시는 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닮을 때,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때, 정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때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마음을 자극하셔서 내 두 손을 들게 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는 분, 내가 무엇을 목표를 세워 결단하고서 분연히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나에게 쓰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동무 목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변함없는 진리의 그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은 거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진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담론은 뭐예요? 그걸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 변호하고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항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담론이에요. 사무엘의 담론은 바로 명확했어요.
그 담론을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담론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라.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할라크, 오고 가는 거죠. 생활하는 거죠. 지금 왕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생활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늙어서 머리가 씌어졌을 때까지의 이 사무엘에 출입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머리가 씌어질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할라크, 우리의 생활, 우리의 동행, 우리가 걸어가야 될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그래서 그 인생은, 내가 살아온 흰머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담론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얘기를 해야 되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항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변호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내 인생의 그 담론을 여러분들이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입으로 증언해. 제가 가끔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담론 얘기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얘기하십시오. 얘기해야 안 해요? 얘기하죠. 사무엘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증언하십시오. 온 교우가 지금 다 듣고 있죠. 내가 여러분의 무엇을 빼앗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빨리 증언하세요.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제가 여러분의 무슨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손을 들고 나오면 제가 갚으리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속였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강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압제했습니까? 아주 그냥 바스러지게 내가 눌렀습니까? 누구를 압제했습니까?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제가 속전이에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을 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줘서 낫게 해줬으니 그 대가를 내가 요구한 적 있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죽은 인생을 여러분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이냐? 여러분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 적이 있어요? 뇌물이에요.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얻어서 내가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뇌물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얘기하세요.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시 살려줄 때는 반드시 대가를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대가를 받고 이 사람을 어느 위치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교수들이 500만 원을 받고 이 아이를 그 대학에다가 합격을 시켜주는 거라고.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뇌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의 옥합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의 옥합은 뇌물입니까? 한 3,800만 원 정도 됐거든. 마리아의 옥합은 뇌물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늘로 떨어뜨린 눈물이었고 하늘로 떨어진 진리였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주를 향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증언하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대가를 바란 적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서 이제 내가 너희와 여호와 앞에 내가 담론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변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항변할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와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서 행하신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너희들을 행하셨는데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잡혀서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다시 건져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하스를 칠 때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었던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은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큰 범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사무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요. 우레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 엄청난 우레를 내리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엎드려 자복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화요일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너희가 내 손에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증언하고 백성들이 증언하고 그 손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 사람만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하여 이 옳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일에 대한 변론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했던 이 백성들에 대하여 항변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끄집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 이런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이런 분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원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모두가 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실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정말 담론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교훈을 제가 오늘 다시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내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그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오늘 다시 하게 된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담론을 서로 나누길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를 보아오시고 저를 경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주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모든 사람 다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일을 해주셨어요. 죽은 인생을 끄집어가지고, 그죠? 그 가짜 옥돔, 그 옥돔과 같은 그 학교에서 나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진짜 옥돔 학교로 집어넣어 주시고, 옥돔을 먹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죠? 내 인생, 죽은 인생에서 나를 살리셔서 진짜 백이 말씀을 먹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도 못하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공의로운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살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에서 구출해내는 분이죠. 맞죠? 이게 하나님의 애굽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는,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렇게 공의로운 일을 해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 귀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는 거예요? 죽은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 거기 서 있으라, 너희와 내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베풀었죠. 죽은 우리 인생, 죽은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세워주셨죠. 지금 담론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걸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귀한 공의로운 일을 해주셨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아비를 살렸고 여러분의 어미를 살렸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왜 마음에 기름이 껴서 여러분 왜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싸워야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내 마음은 진리를 없어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진리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죠. 이겨야죠. 순종해야죠. 움직여야죠.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래서 근육이 붙고 힘이 붙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처럼 맨날 얻어맞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날마다 그 싸움이 또 싸움이 거듭돼서 이제는 전장에서 노련한 장수가 되어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패하는지를 알고 지각이 연단받아 이제는 장성한 자로 내 스스로를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 떠내려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지금 내 마음이 흐려졌는지 눈이 흐려졌는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애정이 지금 팽팽하게 살아있는지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교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슬러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좋겠지만은 만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 왕은 멸망받으리라. 이게 바로 사무엘의 담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경험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많은 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렇게 단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실하게 마음이 이렇게 몸은 컸는데 마음이 이렇게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있어요. 마음이 연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요. 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스마트폰이 관심이 있고, 늘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아주 내가 좋아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내 귀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직도 마음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빨리 깨닫고, 내 마음이 연결지 않았구나. 내 마음이 몸만 커서 내 마음은 여전히 초등학생이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많이 고민하고, 제가 그래서 초창기 때 왔을 때 말씀 앞에 좀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내가 좀 울라고 그랬죠. 울라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내 모습을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직면해서 좀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좀 많이 울라고요. 고심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해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많이 운 사람, 좀 갈등도 좀 많이 하고 좀 고민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걱정도 좀 해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요? 이런 걱정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거기서부터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내가 점점점 성장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내 두 다리에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머물러 있어요. 좀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좀 깐난애기처럼 울지 말고, 밥 먹는 자리에 앉아놨으면 걷지도 못하는 자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말씀 잘 먹어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울고 떼쓰고 그러면 못 먹어요. 제발 좀 그 유모차 아이 앉는 그 밥 먹는 그 자리에 좀 앉아놨으면, 그 앞에서 식탁 갖다 놓고 거기서 코에 밥을 묻히고 입에 밥을 묻히고 그렇게 하면서 밥을 조금이라도 떠먹고 거기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어요.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의 담론, 사무엘의 전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무엘 그러니까 무슨 한 개인이라고 해서 동네 이장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지금 어떤 위치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동네 이장님처럼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신이 지금 전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변질될까 변질 안 될까? 사람이 돈을 요구할까 안 요구하지 않을까? 사무엘의 동네 이장이 아니라니까. 전 나라에 그 말 한마디면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왕까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렇게 큰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옥돔하고 가짜 옥돔은 간단해요. 세 가지 보면 돼요. 돈, 정력,
교만, 은, 주, 노. 정말 저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돈 밝히나 안 밝히나? 목사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 돈 밝히는 사람인지 안 밝히는 사람인지. 두 번째, 정욕을 이기는지 못 이기는지. 세 번째,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이 세 가지. 내 말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죠? 그리고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세 번째,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잖아. 너 병 고치잖아. 너 불치병 다 고치잖아. 고쳐봐. 세 가지. 사무엘의 기도의 능력 아시죠? 여호와여 하면 하늘에서 울에 갇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 권력이 있을 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 진짜예요.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는데 겸손해? 돈에 대해서 깨끗해? 그 사람이 진짜야. 말씀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꿈에도. 여러분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동안 많이 속았던 거죠. 오늘 사무엘의 담론을 듣고 저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들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저는 여러분을 증언하고 여러분을 또 저를 증언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백발이 허옇게 됐을 때 우리가 서로 이런 담론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